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모세의 오경이 다 행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하고 여호수아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34장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바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창세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한테 내놓은 것이잖아요. 아멘. 네? 우리 모든 주권을 하나님한테 내놓은 것이요. 그러면서 완전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한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신다고. 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닿들어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아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 다른 가운데 왜 달라져? 우리가 그러면 레위기에서 그 다음 레위기가 나오잖아. 레위기는 제사잖아. 제사가 뭐예요? 예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수기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무시하려는데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너희들이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잘 못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그렇게까지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그리고 복만 준 게 아니라 더불어서 저주도. 어떻게 하면? 쭉 걸어왔던 그 길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순종하고 이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복이 막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 복 저 복 온 복을 다 준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뭘 해도 저주 뭐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복이 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 여기서 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나와 성경에. 그러나 오늘은 뭐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 주의 종. 그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섰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씀을 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건 가짜라는 거야.
윤리 도덕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노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홍자나 맹자나 다 좋은 말 했어. 우리는 그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종.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으면, 종이라는 것은, 당시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우리가 안수를 받고 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뭐 각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도 목사라는 이런 직분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할 때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한테 선포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 내 말에 뭐 세상적인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여러분들 은혜 안 된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제가 한참 기도할 때, 예전에 한참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왔을 때 잘 모르겠었어.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여를 하시나? 그럼 여호수아 사명이 모세를 이어가는 그 다음 주자인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요즘에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내막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줬던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할까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출애굽을 시켜고 이스라엘 지도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정을 해. 인정.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한 나라의 그 지도자로서 하려니까 사실 두렵고 떨리겠잖아요. 나도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그때 주신 말씀께 난 나름대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여기서 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그 담대함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이 됐고 용기가 됐고. 근데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으니까 그 다음 주자, 그 다음에 누가 대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그 싸움, 전투, 리비딤 전투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라의 지도자로 양성해 가는 뭐를 시켰냐? 그때 당시에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성해라. 군대를 조성하라.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리더로서의 그것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르기만 했어. 순종만 했어. 그러나 전쟁에 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네가 직접 군대를 세워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한 나라의 리더로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말씀하여 1절에 수종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했을 때 수종자는 그 모세를 가장 근접해서 모세의 모든 업무를 보좌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교회는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뭐 여러분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 그죠? 응?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고 나쁘고 지기 고하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동적으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그러면 그 기쁨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래. 그 땅이 여기서 가나안 땅.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간지 혹시 아실까?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할 때 이제 목이 이제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그래, 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물을 명령을 해라. 바위한테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면 저들이 먹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성질이 난 거예요. 홍해도 목마르다 뭐 물도 줘, 뭐 배고프다 함께 만나도 줘. 하나님이 다 주는데도 뭐 조금만 불평하면은 그 막 들끓고 난리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혈기가 나쁜 거예요, 혈기. 그래서 바위를 쳐본 거예요. 말로 해놨는데 혈기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못 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불평불만한 것도 내가 참기 어려운데 소위 말하지 지도자인 너까지 내 말을 무시하니 너는 못 간다. 해가지고 못 가요. 근데 거기에서 뭔 것이 있냐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야. 율법의 수종자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대표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은 소위 하늘나라 천국을 비유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어디?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율법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세가 불순종을 해서 못 가기도 했지만 모세가 못 간다는 건 이게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원이 예수님하고 같은 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자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때로는 땅밟기라는 것을 해. 땅밟기. 그러니까 그것이 막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땅밟기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채워라.
일곱 바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성경의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거야. 완전수. 세상수와 완전수라는 것은 세상수와 하나님 수가 있어요. 하나님 숫자는 3, 세상수는 4, 플러스 시키니까 7. 7은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숫자가 합이 되니까 7. 그래서 이걸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이 말씀에 주었노니라는 것은 이미 주었다는 거야. 그죠?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요단강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가기 전이야. 가나안 땅 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라고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죠. 못 믿죠. 사람 말 어떻게 믿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는 거야. 인간이면 못 믿어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저기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 모세한테 그러니까 봐보세요. 모세한테 얘기했던 거, 그 3절 봐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세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내가 내 밟은 땅을 내게 준다고 분명히 똑같아. 이거 똑같아. 그러면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 저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4절에 그 나오잖아. 영토가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천천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출애굽을 시키라고 말씀하기 이전부터 같이 했지만 출애굽을 시키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에 계속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한 거야. 모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만사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고 안 버린다고? 안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를 떠난다고 안 떠난다고? 우리가 떠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 든 게 아니라 삐져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뭐 좀 거기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것도 뭐 삐진 것이 무슨 시험이다고. 그 시험이 아니라 삐진 거예요. 본인 마음이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식 주권 양도가 안 되니까 교회를 나와도 내 생각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삐지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해주니까. 그거 버리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요. 성경에 우리에게 뭘 복받아라, 뭘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게 지금 복 받으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은 덤이야, 덤. 복은 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안 주는다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면 준다.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든지 어디 선교를 간다든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를 갔는데 상대방이 나하고 말대적을 한다 라면 우리가 성령이 조금 충만함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하고 가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게 영적 제압이 돼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지를 주면 받고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는 무시해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귀신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약해 있는 건 우리는 약해 있는지 안 약해 있는지 모를지 몰라. 그러나 귀신은 안다고. 귀신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막 요것 봐라. 우리가 귀신한테 그래서 지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려면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까지 못 간다니까요. 말로는 뭐 다 해.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땅 일곱줘서 수많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왜?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네 대적할 전쟁은 너희를 대적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7 족속이 있고, 여리고성, 아이성, 너는 수수한 전투를 해야 될 텐데 네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으면 네가 끌고 가는 이 백성들은 어떡할 거니? 그래서 떨지 말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질병이 무섭고 가난이 무섭고 우리 모든 환경이 두렵고 갖지 말라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어. 특권. 기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기도야.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한테 응답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받으리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어떤 질병이 온다, 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 때 고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데 물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2025년도 1월 1일 날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시편 138편 3절입니다. 하도 제가 시골로 가가지고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워낙 기도를 안 했더니 아이 기도 좀 해라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 눈물 나더라고 나 속으로.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것도 소위 말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최후 예배에 참석하고 저는 사실은 근데 핑계거리가 있어요. 핑계거리. 아무도 안 해볼게. 아무도 안 해. 혼자 해보려는 게 몸이 잘 안 들어줘.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 데려와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힘들고 어렵고 네 혼자 왜 네 혼자냐?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내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데 뭘 누가 하니까 누가 안 할게 좀 부끄럽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하기 부끄러운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 거기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불러올린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모든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솔직한 표현대로 뭐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러나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율법책에 내 율법책에서 핵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시시때때로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는 안 된 우리 심중에 말씀이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내 집이 하나님은 내 집이 뭐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장사치 집이 되고 한다고. 장사치의 집은 결국 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니까. 내게로 오는 것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습니까? 아멘. 교회라는 데는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보십시오.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뭔 차이가 있는가? 말로 해서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왜 너 혼자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니? 아이 또 봐라. 그 모세한테도 그랬잖아. 모세도 혼자서 출애굽을 시키고 맞았어. 그 힘든 걸 지 혼자 나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왜 네가 혼자 그걸 나오냐고. 일꾼을 세우라고. 네 혼자 하지 말고 그 많은 일을 네가 혼자 어떻게 감당하니? 그러면서 불평하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전수사도 세우고 동역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목사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라고 세워줬는데 이런 직분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세상은 산밖에 꼭대기 가면 누가 있어요? 대통령. 그래. 나라에는 대통령, 회사에는 사장, 뭐 그룹에는 회장, 교회는 목사님. 하나님. 땡. 목사는 제일 밑에. 하나님. 역삼각형. 제일 밑에 목사. 다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왜?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 감당하라. 맡은 자들에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충성하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이라 이게 소명. 각자에게 주는 거 뭐 소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빠꾸가 다 보여. 자, 전반적으로 하는 거 사명. 각자에게 주신 소명.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준 그 소명들을 알 수 없잖아요. 그건 본인은 알 수 있잖아. 본인은. 우리 정부에게 준 사명. 그거 감당하라고, 감당. 무슨 교회가 세상이 얼마나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런 직급 체제가 교회까지 들어가고 장로가 대감 노릇하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대감 노릇하면 돼, 안 돼? 섬기라고 직분을 부여해 줬더만은 어른 노릇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세속이라는 거야. 그게 세속. 권사님이 대감 노릇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직급이 아니라고. 직분이라고. 직분. 교회에서는 직분. 하나님이 부여해준 그 직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라 그래. 직무유기. 세상 가운데 직무유기. 내가 너한테 이런 직분을 줬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는 죄.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부려. 그것이 사람 목사가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집사라는 칭호를 주고 권사라는 칭호를 주고 전도사라고 칭호를 주고 장로라는 칭호를 줬을 때 그에 맞는 헌신과 봉사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내가 뭐 교회 장로네 권사네
그래가고 새로운 사람 누군가 오면은 대감도로 다 떨쳐버리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형통하는 것은 그냥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가 받은 직분을 다 감당할 거 아니야.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직분이 어떻게 감당이 돼? 그렇지 않나요? 감투라고 덮어 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물론 성경에 있는 직분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나 또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언어로는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 그 해 모든 사람들은 항존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울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 아무나 세우지 마.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도 기가 있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죠? 하나님이 부여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데 우리도 잘 알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상처받을까 봐.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 세상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갔어요. 누구 아는 사람, 이제 아는 사람 지인들도 있을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야. 그러면 존경받아야 돼, 사실은. 교회 목사나 뭐 장로나 뭐 아까 뭐 권사나 안수 집사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것이지? 힘에 내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합니까?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야. 온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왔다잖아. 섬기러.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족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믿고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변화가 없다면 그게 성장이 안 된 거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니면서 직분은 맡았어. 성장은 안 되고 있어, 믿음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냐.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결혼해서. 자식이 1살, 2살, 3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근차근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안 커버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떠냐?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부여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감당할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감당할 믿음,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죠? 그거나 단락하고 바꾸자고요. 기도를 바꾸자고. 지금까지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런 기도했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 옛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버려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새롭게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많아요. 받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있어요. 벌을 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들어준다고 안 들어준다고?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들어준다고 안 들어준다고? 안 들어준다니까. 그거는 왜 안 들어줄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주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찾는 건. 성경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문둥병자 10명이 있어요. 10명.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이들이 10명이 다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치료해 준 게 아니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가는 과정 속에서 문둥병이 다 나서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되잖아.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그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낫게 할 수 없는 병이야. 근데 그게 깨끗이 나와버렸어. 그 길로 돌아가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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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했으면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느냐? 한탄합니다. 근데 이 병은 나섰을라는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병난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지만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구원이야. 구원의 목적. 병은 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병만 나섰어.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이 안에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몸 불편한 부분을 다 깨끗하게 치유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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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여러분은 영과 이 구원을 받는 거야.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주고 싶은 모든 것이 형통함에 아름다운 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